네, 우리 아멘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그냥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 앞에 무력할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정했는데 타이타닉호라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배가 정말로 침몰하던 시기에 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가만히 서서 이 모든 고통과 죽음 앞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찬양을 듣고 주님께 가까이 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좀 같은 고생이나. 그런데 이렇게 잘 연주를 하며 가는데 그 찬양을 듣고 얼마 이후에 배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데 참 바라옵기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언제 부서지고 무너져 내릴지 모를 배를 타고 살아가는 인생과 같은 삶에서 정말 주께서 부르시는 귀한 은혜에 화답하여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서 늘 경건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만 오늘 말씀에 읽었던 본문은 다윗에게 일어났던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는 죄라는 단어가 너무 무겁고 때로는 외면하고 싶은 주제이고 내용이고 싶기도 합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가 좀 많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하고 하지만 오늘도 이 말씀에 대해서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분명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들이 고백하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기 전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것만이 저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런 고백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박영서 목사님이 하신 영상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죄를 면하는 것, 벌을 면하는 것만 구원의 내용이 됐고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인 인간의 가치와 궁극적 영광을 위하여 속죄도 회복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기서 아멘을 했다고요. 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말은 틀리지 않고 맞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말 안에는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가 또한 그 용서함 받으며 하나님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단어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만 믿으면 보험과 같이 난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나의 모든 죄를 주 앞에 자복하고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은혜도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솔직히 죄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 한켠이 불편해지죠. 우리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무슨 큰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지내나?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스스로 위로하며 살았던 우리들. 그런데 정말로 괜찮을까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끝까지 들여다볼 용기가 있어야 진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두움, 이기심, 탐욕, 시기, 그리고 거짓, 하나님 앞에 모두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한 사람인 그 다윗마저도 죄의 덫에 걸려 넘어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쾌락, 한순간의 방심이 얼마나 큰 파멸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윗의 이야기는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써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는요, 누군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우리 모두 누구도 예배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하여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실수였어. 아니 남들도 다 그러잖아. 하지만 죄는 우리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파멸로 끌고 갑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의 욕심이 무엇으로 발전하냐면 죄로 발전하고 그 죄의 결과는 결국 죽음에 이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반드시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렇죠.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마음,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신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죄인이라는 설교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는 언제 우리를 집어삼킬지 모르니 여러분들 두려워하며 구원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미끄러운 언덕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잠시라도 거두어진다면 우리 인생은 곧바로 멸망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죄의 실상입니다. 인생 전체를 정말로 바라보며 죄는 우리를 점점 무기력하게 만들고 인생 전체를 어둠과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혹시 이대로 내가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하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죄의 무거움과 죄의 결과를 그리고 죄인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회개와 천국 소망에 대해 함께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문제를 끝까지 직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덮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의 죄에 대해 시작된 이 어두운 이야기 속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인 다윗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남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의 봄이라고 시작돼요. 오늘 본문이 그 해에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왕은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수하에 있는 군사들은 다 전쟁터에 보냈지만 자신은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본문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하는 11절 본문을 다른 번역서에서는 그러나 다윗은이라고 하면서 다윗만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아유 이 정도 나라가 부강하고 군사력이 있으면 난 안 나가도 돼 라고 하는 편안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루는 왕궁 옥상에 올라가 있는데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여인이 바로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그 순간 다윗의 마음에 욕망이 사로잡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궁으로 데려오게 하고 결국 둘은 죄를 짓게 됩니다. 문제는 그 여인은 이미 유부녀였고 그것도 다윗의 충직한 군인인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우리아야, 집에 가서 좀 쉬어라. 너 너무 충실하게 일했으니 집에서 아내랑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했지만 속셈은 자기의 죄를 덮으려는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아는 자기 동료는 군사들은 전쟁터에서 고생하는데 자신만 집에 들어가 쉴 수 없다며 왕궁 문 앞에서 밤을 새워 지셉니다. 정말 충직하고 바른 사람이었죠. 다윗이 그걸 보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여긴 게 아니라 또다시 꾀를 씁니다. 다음날 술을 잔뜩 마시게 하고 집에 돌려보내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맨정신이 아니라 술에 취해서 집에 돌려보내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아는 또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왕궁 문 앞에서 잠을 잡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나에 있는 동료 군사들이 정장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편히 집에서 쉬는 게 말이 안 되지. 이러면서 쉬어요. 그
그 왕궁 문 앞에서 잠을 잡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결정을 내립니다. 이 다윗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할 정도의 결정을 내려요. 전쟁터의 총지휘관인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 우리아를 세우고 그 다음에 다른 군사들은 다 뒤로 빼서 우리아만 남게 해라. 그래서 결국 우리아가 죽게 만들어라.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써요. 그래서 이 편지를 누구의 손에 들려주냐 하면 우리아의 손에 들려줘요. 그리고 우리아가 그 손에 그 편지를 들고 직접 전쟁터로 보내집니다. 실제로 우리아는 전투 한복판에서 홀로 남겨져 적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저지른 죄의 전말입니다. 한순간의 욕망에서 시작된 죄가 거짓과 실수, 결국 살인까지 이어졌습니다. 성경은 이런 인간의 죄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작은 죄도 덮고 덮다 보면 더 큰 죄가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무슨 저 살인자들처럼 저렇게 큰 죄 지은 사람처럼 그런 죄 짓는 거 아니고 나는 그냥 조금 잘못해도 이 정도 괜찮을 수 있잖아 라고 하는 작은 죄 갖고 있는데 라고 넘어가서는 안 돼.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도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죄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됩니다. 작은 죄든 큰 죄든 죄는 점점 커지고 우리의 인생을 삼켜버리고 맙니다. 한순간의 방심, 한순간의 쾌락, 그것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기업가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사소한 비리 하나 때문에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남들도 다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욕심이 그를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내가 죄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가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죄의 결과는 지옥으로 연관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죄는 결코 은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에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써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처럼 서 있을 수 있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웃을 수 있죠.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욕망과 미움과 또한 욕심과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모르는 그 많은 죄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죄는 숨겨지지 않고 반드시 드러나고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의 결과는 지옥으로 연결됩니다. 성경은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옥은 그저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적인 거지 진짜 지옥이 있진 않아. 그러나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지옥은 분명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어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저 세상에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합니까? 그들의 모든 삶과 정직함과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소유와 재산으로도 건강으로도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회개하지 않은 죄의 결과는 지옥이라 그랬죠. 성경은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하면 막연히 나쁜 곳, 힘든 곳 정도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지옥을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이 짧아서 많은 구절을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 그 다음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그 고통 가운데서 죽으려고 해도 죽지 않는 거예요. 구더기 하나의 생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손으로 이렇게 띵 누르면 죽일 수 있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래서 내가 이 절망과 그리고 고통과 불이 있는 이곳에서 내가 죽고 싶다라고 해도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곳이 지옥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그곳에서 누구와 함께 영원한 불에서 고통받냐 하면 마가복음 25장 4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거짓지 않는 고통과 괴로움의 영원한 불. 누군가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촛불을 켜놓고 10초만 손가락을 대보십시오. 참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온몸을 휘어감는 영원한 불이 여러분들의 모든 생을 뒤엎어서 영원토록 고통스러운 그곳에 여러분들 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한 그 부자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예화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 부자가 갔던 지옥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본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 지옥은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한 곳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옥은요 단순히 나쁜 기분, 우울한 곳 이런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끝없는 고통과 후회 그리고 영원한 단절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곳이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우리는 미끄러운 언덕 위에 서 있습니다라고 아까 말씀에 나눴죠. 오늘 내가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이 잠시만 거두어지면 우리는 곧바로 멸망의 구덩이에 떨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거미줄에 매달린 돌덩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돌을 받쳐줄 든든한 땅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거두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 자리에서 곧장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지옥은 실존하는 곳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회개 없이 살아간다면 그 끝은 지옥의 현실로 이어집니다. 죄의 회개를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결코 그래 이 정도 괜찮잖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기회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회개로 나아가는 길 그리고 십자가의 용서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다윗이 어떤 자세를 보였냐면요. 아니 내가 왕인데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무슨 큰 죄를 졌다고 뭘 아세요? 이게 아니라 다윗에게 그 나단 선지자 책망할 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음 절 보여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진정한 회개는 핑계나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통곡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1편이요 다윗이 우리아를 범하고 회개할 때 지은 죄. 하나님 내 죄를 내가 아는데요 항상 죄가 내 눈앞에 있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교만하게 지냈네요.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끝이 아니라 예수 믿을 때 나의 죄, 내가 죄인됨을 그리고 내 죄를 주 앞에 고백할 수 있어서 그 고백을 통하여 주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먼저 여러분들 죄를 자복하며 통회하며 주 앞에 고백하는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죄의 회개와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다음 페이지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뭐 하면 된다고요? 자백하면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사도행전 13장 9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암송 말씀에 있는 건데요 읽어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그러니 오늘도
내가 지었던 과거의 모든 죄를 주 앞에 내어놓고 새롭게 다시 한번 새 사람이 되어 믿음에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난 한번 회개하고 예수 믿었는데 그럼 괜찮지가 아니라 날마다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 죄를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회개란 잘못했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걷는 것,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한계라고 생각한 그 지점, 그 지점에서 단 한 번만 더 작은 용기를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부딪혀야 할 것은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자기 변명이 아니라, 그리고 나를 둘러싼 죄의 사슬은 내가 끊어버릴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용서의 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앞에 놓여져 있으니 내가 주 앞에 무릎 꿇을 때겠다라고 하는 용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용기 내는 자에게 주께 주시는 거룩한 소망이 무엇이냐면 천국의 소망과 새로운 인생입니다. 회개와 믿음의 길은 결국 어디로 연결되냐면 천국의 소망과 함께 이야기 됩니다. 그렇다면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이후에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되어져 있는 천국을 말씀은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요한복음 14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장 2절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들 모두가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거룩한 영광의 집에 거할 수 있음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가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계신 분들에게 막 회개하세요, 막 주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하셔야 됩니다, 할 수 없는 시간들 앞에서 오늘 이 시간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믿고 만나고 천국의 확신과 소망으로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천국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모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셔서요, 다시는 죽음도 없고요, 애통하는 것도 없고요, 곡하는 것도 없이, 아픈 것도 없이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많이 읽는 말씀이라고 그냥 장례식장에서나 읽는 거지 이러지 마시고, 주님,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가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곳이라면 주님,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죄와 욕망과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의 길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죄의 길 걸어가지 않도록 나를 날마다 정결하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믿음 가운데 서게 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힘드시죠? 때로는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도 어렵게 힘들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여기 분들이야 그러신 분들이 많이 없겠지만, 예전에는 막 이렇게 시집 가고 장가 가서도 시집 가서 특별히 며느리들은 교회, 너 우리 집은 다 불교 집안인데 너 교회 못 가? 이러면 못 갔어요. 막 가지도 못하고 막 교회 가야 될 텐데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막 집에서 몰래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막 자녀들 가운데서는 부모님의 핍박을 피하며 나오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이렇게까지 힘들게 믿음 생활해야 되나? 그럴 때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드십니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다 만날 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의 그 영광은 지금 이 땅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결코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과 손잡고 걸어가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도요, 그냥 듣는 거지, 예수 믿으면서 다 안 한다 그러고 그냥 저는 교회 갈 거라 그러고 그러면요, 가족들도 친척들도 다 싫어해요.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영광이 너무나 크잖아요. 우리가 받을 하나님 나라 거룩한 능력이 너무나 귀하기에 그 영광을 위해서 죄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
신앙의 길,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따라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살다 보면 누구나 죄를 짓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용기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과 희망을 열어줌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십자가 붙드는 것밖에 나에게 소망 없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의 길을 걷고 있다면 오늘도 나를 돌이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도 용서하셨잖아요. 보세요. 다윗이 의로운 자라고 말하지만 그가 그런 임신까지 시키는 그런 이렇게 불의를 저지른 이후에 그 남편 우리아를 위하여 우리아가 책망받을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서서 그가 섰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그래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주께서 능력 주시는구나. 그렇게 붙들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도 용서하셨어요. 살인의 자리까지 이르는 그를 용서하신 그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하여 먼저 용기를 내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천국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교회 나오면 자꾸 그렇게 나의 삶을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만 붙들게 됩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아유 내가 무슨 누구 욕을 하기네 죄를 지키네. 하지만 내 마음의 양심은 알잖아요. 나는 오늘도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또 쓰러뜨리고 있지. 그러니 주 앞에 나와 또 오늘도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붙들고 주의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는 게 우리의 힘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다윗의 이야기는 특별히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처럼 우리 역시 죄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인간은 누구나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순간의 욕심에 무너졌고 죄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무겁고 쓰라렸습니다. 아들의 죽음, 가정의 깨어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깊은 상실감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결국 삶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평안을 빼앗고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 지옥의 현실까지 데리고 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절망이 아닙니다. 다윗이 정말 위대한 이유는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철저하게 회개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 다윗의 이 한마디의 고백 속에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유 다윗도 그런 사람이지가 아니라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의 고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죄의 대가는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더 깊은 은혜와 새로운 소망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죄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핑계도 자기 합리화도 그리고 남 탓도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엎드릴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무게보다 더 크고 지옥의 두려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진실한 회개로 십자가의 은혜 앞에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용서와 은혜로 천국의 소망을 붙들며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며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붙잡기 위해서 기억하셔야 될 건요. 죄는 결코 숨길 수 없다. 죄는 결과는 반드시 온다. 죄 있는 자에게 구원은 없다. 라고 하는 것. 진정한 회개는 변화와 새 출발을 가지고 온다는 것. 십자가의 용서와
천국의 소망을 결코 놓치는 것이 아니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제가 목사라고 나는 죄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날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십자가 붙드는 것 외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고백하듯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칠보제일교회 성도들 공동체가 정말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의 거룩한 길을 가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원하는데요. 천부여 이제없소서라고 하는 우리 280장 찬양인데 주님께서도 나를 버리시면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달라고 고백하며 주님 외에는 저에게 소망이 없으니 나로 하여금 내 죄를 용서하실 주님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는 고백으로 우리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